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거룩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1절 3절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부터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셨습니다. 3일 동안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3일 동안은 그 환경에 살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진행을 보면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순차적인 운영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전지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에는 누가 지어졌어요?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어졌는데 인간은 누구랑 마음 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모양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정, 그리고 이렇게 또 가게, 사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관리할 책임을 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마음통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인간다움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감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만상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셔야 정말로 참 인간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이렇게 화단에 물을 주게 되었어요. 저쪽 길가 쪽으로 보면 카페 쪽에 큰 창이 있잖아요. 그 창 밑으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심겨져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창에다 뿌려가지고 물을 흘려서 이렇게 거기 있는 식물들이 물을 먹게 했지요. 그리고 이제 호수를 이렇게 틀어서 보니까 저쪽 아파트 쪽에도 거기가 사철나무가 거기 쭉 담여 있지요. 근데 그 물을 뿌려주지 않아가지고 잎사귀가 이렇게 먼지가 묻고 건건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물을 쫙 뿌렸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도 이렇게 씻기고 이제 물을 먹게 했더니 한 청년이 뒤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아파트 사철나무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경 안 써도 그 사람들이 할 터인데 뭐 거기다 물을 뿌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그 사철나무는 아파트 사람이 관리할 아파트의 사람들의 것이기 전에 그것들이 이렇게 생성됐다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성해 놨기 때문에 거기 자라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것이며 누가 관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파트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히 거기다 물을 줘야지 뭐.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을 막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철나무가 저에게 뭐라고 했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요즘에 목욕도 못하고 그냥 물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미칠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물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고 자체가 이미 다른 사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참 인간다우려고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인격적인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사랑이 하나 되게 힘써지면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죠. 이런 감각과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아주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돌봄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관심 가지고 돌봐야만 우리는 무슨 사람? 참 사람으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 통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미움 다툼 파벌 전쟁을 도모한다고 하면 그건 짐승만도 못해요? 못한 쪽이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창세기 1장, 특히 창세기 1장 1, 2절을 읽으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창세기 1, 2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고 이제 새로움이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세기 1장 1, 2절을 읽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움이 이렇게 확 다가오는데 새롭다? 그런데 이렇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생각이 엄청나게 많으셨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에베소 1장 4, 5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생각을 엄청나게 창세전에 벌써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죄를 지켜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할지 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의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도록 그들에게 변화를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뻐하셔서 징그러워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할 때 창세기 1장 1, 2절을 읽으면 천지를 지키와요. 하나님이 구상도 많이 하고 그걸 치밀하게 그것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걸 또 이제 섭리적으로 이렇게 경영하시면서 천지를 지었다 하면서 1, 2절이 뭔가 이렇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를 읽다 보니까 시작 전에, 창세 전에 무슨 생각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고? 이미 인간이 죄를 지을 것도 아셨고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다가 종말이 오게 되고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까지 창세전에 이미 봤다 안 봤다? 이미 끝까지 다 보시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된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기 전에 하나님은 생각이 많았다 없었다? 엄청난 생각과 치밀한 계획을 다 세우시고 이제 그런 운영이 처음으로 천지 창조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해 가면서 천지 창조를 했는데, 우리 한 개인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건성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이 건성이 아니라니까 언제부터 생각을 하셨다고? 아니,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피조물이라. 피조라는 말은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천지를 지을 때에 치밀한 계획과 운영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이 피조되는데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운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완전히 새 것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이런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선한 신실한 운영이 있어서 결국 우리들이 옛것 아니고 새 것으로 변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본신 마귀의 종이었고 육체의 본능, 죄성에 따라서 휘둘려서 살 수밖에 없는 부패된 심령이었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깊으신 뜻 가운데서 택정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이런 계획과 그리고 놀라운 경영으로 가능한 일이요. 놀라운 경영이 뭐지요?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쏟는다. 그 피로 우리는 깨끗게 된다. 이것이 그냥 건성건성으로 지나가는 거요. 하나님의 그냥 치밀하고 엄청난 희생을 이렇게 희생이 있는 경영을 하시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만큼 우리에게도 우리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치밀한 계획과 엄청난 놀라운 희생적인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1장 4, 5절을 읽고 6절을 읽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니 여러분 찾으셔야 되겠다. 에베소 1장 4, 5절을 한번 표시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라는 말 대신 나라는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 5절 미처 못 찾은 분은 그냥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에베소 1장 4,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운영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 됐다는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이를 늘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처음 1, 2절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되는가 보다 그러는데 은득 에베소의 말씀 가운데 창세 전에 택정하셨다.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생각이 참 많으신 분이었구나. 천지 창조를 위해서도 치밀한 그리고 신실한 운영이 있었지만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도 창세 전서부터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섭리적인 경험 가운데 내가 구원받게 되다니 와, 거저 주신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시와 찬미와 노래가 입술에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시와 찬미와 노래를 하나님의 이런 치밀한 계획과 섭리적인 경영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두고 여러분 크게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3절로 5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오셔서 3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낮밤을 이렇게 만드시기려는데 여기 있는 빛은 태양빛일까요? 아닐까요? 이 빛은 태양빛이요? 아니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 넷째 날이니라.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다고? 넷째 날 만들어졌으면 이 첫째 빛은 어떤 빛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만 있는 거 아닙니다.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있는데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해가 있대요 없대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해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낮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의 발현이 해보다도 더 밝아서 해가 필요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뭐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임하셨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셔가지고 눈이 멀었다 안 멀었다? 눈이 보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태양빛 이전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는데 바로 이 빛이 그렇게 비추고 있었는 줄 압니다. 어느 전도자의 간증인데 그분이 이제 전철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어요.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니까 그날은 의기가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전도할 마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꼭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방안이 점점 밝아진다 이렇게 여겨지면서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냐고. 너가 그 전철역에 있을 때 내가 다 보고 있었다고. 너는 담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는 빛이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면서 주님이 가신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왔다 간 다음서부터 담대해지지 않았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현년으로 빛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세상에 빛이 있게 되는데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빛을 허락해 줬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었어요. 깜깜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를 아는 빛,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계시의 빛이 우리 심령 안에 비추어져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고 결국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적어놓고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라 했더니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져서 결국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역사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아니
이렇게 물리적인 빛은 아니지만 이런 신령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볼 때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지식, 그 지혜,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 하고 이렇게 같이 봐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받게 됐는데, 빛을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셨으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싸게 후딱 빨리 얘기하세요. 우리 안에서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은 해보다 조금 모질라 더 밝고 더 밝은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빛이세요. 그분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 13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영접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혈과 육으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야만 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참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단 말이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빛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이제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고 참빛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조금 밝아야 돼. 말도 못하게 밝아야 돼. 여러분 말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말도 못하게 밝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고 이제 주님을 모신 자로의 삶을 사는데 늘 얼굴이 어둡고 무너져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을 제대로 모신 사람은 거울 앞에 이렇게 있으면 막 얼굴이 빛나야 되겠지? 서로 이제 얼마나 빛나는지 봐주겠어요. 자, 한번 내 얼굴 봐요 하면서 서로들 보여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착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착함으로 여러분 빛의 자녀들께 빛나게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로 막 사람들이 찍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 터지고 얼굴도 깨지면서 그냥 이렇게 피투성이 됐는데,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 돌로 치는 자들로 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빛난 모습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았단 말이요. 그래서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그가 그 일에 주동이 됐었는데 빛난 모습으로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 뭔가 죽이긴 죽었지만 뒷끝머리 물음표가 있었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죽으면서 저렇게 이렇게 초연하고 빛나게 죽는 거지? 근데 자기가 누구를 만나고 아니까 다 알게 됐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도 더 밝게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래로 그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빛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여러분이 이렇게 맺고 있는 관계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점점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아들을 바라고 있으면 여러분은 얼굴이 점점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주목하여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얼굴에 밝음을 가질 수 있어요. 심령의 밝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 어둡게 하는 환경과 깨진 관계를 계속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점점 나도 모르게 어두움 가운데 젖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을 열심히 바라보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정말로 빛난 얼굴로 사시는 분들이, 빛나게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모인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이라.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는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이렇게 수증기층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 보니까 본시 땅은 물에 완전히 덮여 있었지요. 땅은 본시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1절 끝머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땅 위에 물이 있었어요. 지구 전체가 그냥 물로 이렇게 덮여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융기시키게 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바다와 육지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물이 완전히 덮여 있었다니까. 그러면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그리고 땅 위에도 물이 이렇게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땅과 바다를 이렇게 가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구는 물이 조금 있는 곳이요.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요. 지구는 많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혹성, 별들 가운데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과학자들이 재지요? 예? 물이 어디 조금이라도 비추면 여기가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들을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구는 물이 이렇게 조금인 거요. 막 대부분이 물인 거요. 대부분이 물이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는 이렇게 물층이 있는데, 물층, 수증기층이 있는데 그 수증기층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빛 가운데는 인체를 해롭게 하는 빛이 있습니다. 아주 단파이면서 이렇게 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빛은 인간의 몸에 직접 닿으면 몸에 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층이 있으면 이게 걸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물층을 뚫고 들어온 빛이 이게 복사가 돼요. 지면이나 수면에 한번 부딪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반사되면서 복사가 되는데, 그 복사되는 빛과 열은 그 물층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단파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장파로 변하면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물층이 있어서 지구 안에 일종의 비닐하우스 이렇게 씌우는 것을 뭐라 하죠? 온실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온실 효과가.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씨가 되도록, 이렇게 평균 온도가 15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에 물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가 이렇게 땅이 융기가 되면서 한쪽으로 물이 이렇게 쏠려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다와 육지도 비율이 7대3이 되어야 됩니다. 육지가 3이면 이렇게 그 바다가 7 정도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야 물층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대3이 되어야만 바다의 염도가 일정해요. 그래야 바다 생물들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작거나 싱거우면 바다 생물 자체에 변화가 오게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바다와 육지는 7대3의 비율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물은
세포에 많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들은 인간보다는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도 인체에 물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에. 어린아이들은 한 80%가 물입니다.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한 60% 이상이 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세포들이 신진대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몸에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병이 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요. 뜸뜸이 먹어야 돼. 물을 충분히 먹어놓으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사실은 이게 물덩어리요. 인간도 그러니 하늘의 물, 바다의 물, 그리고 모든 생물은 다 이게 물덩어리라니까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로 비유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물이냐면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세요. 그리고 말씀이 시냇물입니다. 시냇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니까 조금 마셔야 돼. 막 성령님을 충만히 마셔야 돼. 충만으로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수송케 하시는 생수이십니다. 시편 1편 2,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이렇게 나무는 잎이 늘 푸르르지요? 청청합니다. 윤기가 쫙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과 말씀의 흥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말씀의 흥황이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무시로 성령 충만을 구했고 그냥 가르침 받고 배우기를 즐겨했어요.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열매 맺는 아주 청청하고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제자의 삶을 확연하게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늘 푸르르고 열매 맺는 착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날에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생물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한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연히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의 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건성이시지 않으세요. 내 생에 대해서 아주 건성이지 않다니까. 우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생각이 있으셨다고?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 전부터 징그러운 뜻을 가졌어요? 깊으신 뜻을 가졌어요? 깊으신 뜻 가운데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무슨 자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들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한때를 살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면서 믿음의 분량이 누구의 분량까지 가게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도록 지금도 여전히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놀라운 신실하신 경영 가운데 우리를 다루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60줄 넘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 40, 5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변할 수 없는 나를 그동안 그렇게 변화주신 하나님이 감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20대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60줄 70줄 먹은 분 앞에서 주름 잡지 말고, 주름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간 이렇게 쭉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변할 수 없는 나를 끊임없이 신실하게 변화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선과 신실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한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기대하세요. 믿음이 더 온전케 될 것임을. 그래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창세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섭리적인 경영 가운데 오늘의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되는 것,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것, 결국 그러려고 하면 누구로 살아야 된다? 주님으로 충만히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여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한 하나님이여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이 하나님이여 내가 이토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모두를 동원하시고 이리저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이여 선이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되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살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경영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두고 늘 노래할 줄 아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빈고 원하나이다. 강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빈고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시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비신 주님의 그 빛을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직 착함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거스리는 세력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빛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빛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여 종로로 타며 유행 풍속을 하나님이여 쫓으며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 벗어나 하나님이여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비신 하나님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늘 하나님이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여 착함으로 일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나게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영향력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빛으로 하나님의 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죄성과 사단의 역사 가운데 어둠으로 나가는 이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노라.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구는 물이 많은 곳입니다. 하늘에 물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바다에 물이 있어야 되고 땅속에도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 안에 다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탈수가 일어나지 않아야 제대로 기능한 신진대사가 제대로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생명수가 되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명수가 되는 거지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흥하여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이 주장하여 주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 물덩어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 물층이 있고, 땅속에도 하나님이여 지하수가 흐르고, 바다에도 하나님 이렇게 물이 많고, 하나님이여 강과 시내를 통하여 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 사방으로 하나님이 흐른 것을 하나님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 없으면 하나님이여 이 지구가 하나님이여 유지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생물들이 제대로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생명력을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여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이여 생명으로 살아 의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나조거나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선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 기쁜,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선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지어졌으므로 하나님과 마음 통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도모할 줄 아는 감각,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우리가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어놓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지은 세계를 잘 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심히 좋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여 지으실 때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여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여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여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이여 세워갈 수 있는 감각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 잘 하나님이여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다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여 심히 기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오늘 선거가 몇 시 끝나는 거요? 6시? 끝났어? 그렇구나. 자, 이제 확정이 이제 선거가 이제 투표가 하게 되면 이제 확정이 될 터인데,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론, 이념, 철학, 생각을 가지면서 또 지내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심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강력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이 다 누가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거를 하나님이여 잘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이여 국회의원이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념과 이론과 사상과 철학, 아버지 하나님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후에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다 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견관제를 하나님의 다 파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심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회심하고 주님이 하나님이여 그 속의 은총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 모든 것의 원인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는 모든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노라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여 세워지지 못한 믿음들 이들도 하나님이여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이여 정치판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원하나이다. 하나님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원하나이다. 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정치의 실세가 되고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체제의 변화도 있게 하시고 사람들 회심도 있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님들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북한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평양에 또 다른 회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라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위해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체제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용소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제야교회 하나님이여 성도님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북한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여 세워지길 원하나이다. 평양의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단들이 다시 하나님이여 쌓아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땅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빈고원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빈고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 도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을 제어해 주시라고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타의 종교적인 신념들 가지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견고한진이 있는데 악한 영들을 제하시고 견고한진 다 파쇄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다 회심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 진리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과 하나님의 일본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도 서로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다 제어하시고 그들이 만든 견고한 진을 하나님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타의 하나님이여 종교적인 하나님의 신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파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땅 끝까지 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강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원하나이다. 주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 지역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전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의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유럽과 그리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남미와 북미 하나님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이 멀리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나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심판적으로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하나님 멈추게 되는,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폭탄이 하나님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전 세계 하나님이여 경제를 경색시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바이러스 몇 개가 온 세계 하나님이여 진동하게 되면 더 하나님이 어려운 이런 일들을 맞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확진 마른 사람들 고쳐주시고, 방역치료의 수간의들 강건함으로부터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선이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험 가운데 우리 개인과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우리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거니 슬픔만으로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가르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